오늘 하나님 말씀 계시록 9장입니다. 계시록 9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공독에 올리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흙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며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또 광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며 저희가 땅에 있는 정갈의 건세와 같은 건세를 받았더라.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거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황충의 모양들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같은 멸류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는 사자의 이 같으며 또 철흉갑 같은 흉갑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의 전장으로 달려 들어간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을 해하는 건세가 있더라. 저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 어으로 이름은 아바돈이요 헬라 어으로 이름은 아볼룬이더라. 아멘.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는 계시록 8장을 강론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또 9장을 또 예주마다 이렇게 우리 신랑교회는 계시록을 성경 그대로 해석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9장에는 2가지 재앙이 나와요. 천사의 나팔이 나와요. 8장에서는 그 7 나팔 중에서 4 나팔, 8장에서는 4 나팔을 불었어요. 첫째 나팔을 보면 우박과 불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래서 3분의 1을 태웠다. 자연 재해. 또 둘째 천사는 나팔을 부니까 큰 산, 불을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는데 바다에 3분의 1이 타더라. 또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 같은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가 여러 샘물에 떨어지니 그 쑥이란 별이 그 이름은 쑥이라. 이 자연재해를 말합니다. 그 넷째 나팔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3분의 1이 탔는데 별들의 3분의 1이 힘을 받아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낮 3분의 1이 비침을 얻고 밤도 거라더라. 그래서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은 자연재해를 말합니다.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고 바다가 삼키고 당하고
수목이 타고, 근데 3분의 1만 딱 타게 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9장에서는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을 보는데, 다섯째 나팔은 무지갱이에서 연기가 올라옵니다. 무지갱이가 뭘까요? 무지갱이.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지옥 땅에서 올라오는, 진짜 우리가 이 계시록은 상징적인 사물을 통해 상징적인 짐승을 가지고 비유적으로 잘 풀어야 되죠. 계시록은 항상 상징적인 독수리라든지 사자라든지 뭐 이렇게 나오듯이, 근데 그것을 현실적으로 풀어줘야 돼요. 그리고 이 땅에 일어나는 재해를 보면서 성경과 비추어 볼 때에 성경은 상징적으로 나타났는데 현상세계에서는 전쟁이 일어난다. 결국은 천재지변을 통해 가지고 자연재해를 주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사람을 죽이는 것은 전쟁입니다. 전쟁. 사람을 살육하고 죽이고 피를 흘리게 하는 것은 전쟁이에요. 전쟁. 그래서 하나님의 이 심판의 순서가 있어요. 먼저 자연재해는 경고입니다. 앞으로 너희들 하나님 법대로 살지 않을 때는 이런 자연적인 징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천재지변이 나누는 거, 땅이 갈라지고 뭐 이게 그게 미리 보여주는데, 그런 일들이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지구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영속적으로 계속 시대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올 것이라는 걸 예시하는데, 바로 믿어라, 바로 살아라. 하나님 말씀의 법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홍수 심판이 나오고, 노아 때는 홍수 심판이고, 그 다음에 노 시대에는 불 심판이 있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태어지듯이. 지금 시대는 고모라가 불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인류에게 재앙을 내리는 순서는 자연재해를 먼저 보여주면서 경고하시고, 그 다음에는 전쟁을 통해서 인간을 3분의 1을 죽일 것이다. 말살시킬 것이다. 사실상 보면은 이 땅에는 지금 현장 그런 말씀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심판이. 요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코로나라는 이 연병을 통하여 재앙이 일어나는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하나의 총칼이 오고 가는 전쟁은 아닌지 하나님이 어떤 세비를 통해서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다는 안 죽이잖아요. 꼭 보면 3분의 1만 죽인다. 다 죽이버리고 싹 태워버리고 지구를 새로 만들어야죠. 천지 창조를 다시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이 지구촌을 천지 창조를 하신 목적은 영속적이다. 영원히 존재하신 하나님. 절대 하나님은 그렇게 파괴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류 결론적으로 우리의 전인 구원이 인류를 살아가시는 하나님이시며, 그래서 경고하실 때에 미리 대재앙이 올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은 앞으로 경고해 봤습니다. 우리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오늘 다섯째 심판에서는 뭘까? 무지갱이라서 구덩이나 봐, 구덩이. 땅을 보니까 구덩이 있는데, 구덩이 안에서 땅 구덩이에서 연기가 푹 올라오는데, 연기가 오늘 여기 마찬가지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제가 무지갱의 열쇠를 받았다. 그 다음에 무지갱의 연이 구멍에서 큰 풍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며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더라. 해와 공기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1절에 보면은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었어.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뭘까요? 별은 스타잖아요. 타락한 천사는 하늘나라에서 루시퍼가 쫓겨나듯이 하나님의 권위를 넘어갈 때에는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너는 땅으로 내려가라.
하나님 권위를 넘어볼 수 없습니다. 악한 사탄도 하나님이 조종하에 있다는 것이요. 하나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자를 넘나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 자기 그 시전자 위에 오늘 더 이상 높은 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를 넘나보던 것은 쫓겨난 것이 하늘에서 별이 떨어진 거예요. 그 별 떨어진 게 오늘날 그 사탄의 정보와 조종하에 또 당하는 이제 그 사람 타락한 천사에게 쏘아가서 그게 조종당하는 것은 오늘날 보면 타락한 목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주의 종을 별이라 그러잖아요. 하늘의 사자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늘의 사자가 하늘 은혜를 입고 타락한 천사에게 넘김을 이렇게 당하는 자, 삼킴을 당하는 자들은 오늘날 하늘의 별이 땅에 떨어져 가지고 오늘날 거짓 선지자를 말하는 거예요. 거짓 종들, 잘못된 목사들. 이거 우리가 분명히 하늘에 떨어진 사탄의 별이 있다는 거야. 사탄이 거기에 그 권세 아래 유혹당하고 미혹당하고 당한 이 목사들, 선지자들, 거짓 종들. 그리고 이 땅에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오늘 이 땅에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나를 믿더라 이거야. 그 이단이 하는 일은 늘 그건 그렇잖아요. 은사를 가지고 잘못 쓴다든지 예언을 잘못한다든지 하나님 예수님 자리에 앉아가 예수님 행세를 하는 걸 갖다가 하늘에 별 떨어진 그 사탄의 권세 아래 속박당하는 거예요. 조종당하는 겁니다. 오늘 별 하나에 제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더라. 이 무적행의 열쇠가 뭘까요? 악한 교리라든지 잘못된 설교하는 자들. 이 천국 열쇠를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받았는데 말씀의 권세를 준 거고 입을 여니까 천국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의 음성을 듣잖아요. 이 천국 열쇠 베드로에게 주는데 악한 사탄의 사자에게 무지개 그 열쇠를 주는데 야 사탄이가 조종하는 것은 뭐야? 악한 잘못된 설교 교리요. 그 교리라든지 이단들은 아주 잘못된 설교를 하잖아요. 사람을 미혹하고 물질을 강요하고 여기 우리 교회에 와야만이 구원을 받는다. 우리 목사님 설교를 들어야만이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여기는 돈을 많이 헌금을 11줄 안 하면은 재앙을 받는다. 망한다. 이렇게 음푸하고 공갈치던 목사들, 선지자들. 거기서 오늘 무적행에서 올라온 그 사탄의 하늘에 떨어진 타락한 천사의 조종당하는 오늘날 보이는 가짜 목사들, 엉터리 목사들. 돈을 밝히는 사람들. 그게 또 그런 성도들 밑에서 가가지고, 그런 성도들이 그런 사람 밑에 가지고, 막, 자기 정체성을 하나님 복음의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냥, 미혹당한 상태에서 쉬는 마음 고통하고 사는 겁니다. 얼마나 불행한, 그런 일이 지금 비자할 뿐 아니라, 이 땅에서는 그런 일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 진짜 하나님 복음을 가진 자들이 바로 외치고 또 회복시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 시대에 따라 계속 하나님 말씀 운행되고 있고 역사하고 있다. 하나님이 이 역사는 끊임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대는 무한대입니다. 그런 가운데 악한 것과 선한 것의 싸움입니다. 우리 여기서 보면 무적갱이에서 연기가 올라온다. 연기가 올라오니까 해와 공기가 어두워지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기는 뭡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마시는 산소잖아요, 산소. 그러니까 요즘 보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공기를 내가 그 탄소 때문에 세계 환경이 심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빙하가 녹아가지고 북극에 남극에 보면 빙하가 녹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온이 올라가니까 온난화 현상 때문에 겨울이 짧아지고 이게 자연 세계가 파괴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완전히 이제 이게 자연 세계가 이게 완전히 어두워지는 공기가 다 나빠지는 거 아니고 3분의 1은 항상 우리 인체를 괴롭히고 우리 삶을 병을 갖다 주고 고통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해가 어두워진다는 것은
우리 마음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빛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야 되는데 심령이 어두워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심령이 어두워지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무지갱이 열쇠를 받은 종이라 할까 사탄이 조종받는 그런 선지자나 거짓된 리더자를 잘못 만나면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라. 그 교회도 이제는 우리가 정말 복음을 가지고 정말 목자는 욕심이 없어야 돼요. 사사로운 걸 다 내려놔야 돼요. 오직 주님이 기억되시고 주의 복음만을 위해서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정말 오늘날 얼마나 돈 하고 성도의 영혼을 같이 해가지고 재물을 갖다 바치라 건축금을 해서 우리 교회를 잘 세우면 큰 복을 받을 것이다. 알고 보니까 그 성도들이 저 빚쟁이가 되어 있다니까. 은행 대출해가지고 집채로 갖다 바치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래가 지금 그런데 저는 14시절에 그 땅이었기 때문에 목사가 되고 보니까 이 사탄이 조종해서 잘못된 목사 밑에서 잘못된 거짓된 자들 밑에서 제가 놀아나다가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줬어. 그 바친 자의 바친 중심을 보고 목사까지 만들어놨는데 제가 이제 참 목자가 된 거예요. 왜? 그런 아픔과 과거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실상적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속지 않겠다 이거야. 그래도 속잖아요. 선한 마음으로 이제 어린 양들을 보면 돈도 나고 불쌍해 죽으면은 뚝 따먹고 안에 몰수하는 사람들. 때로는 좀 치사하고 더럽지만은 또 모르는 척하고 가야지 어떻게. 그때서 그 안 갚고 갈 수 없고 그래도 주님 보면서 세상이 이런 거구나.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보면 계시록 푸는 것도 간단해요. 아까 선의 싸움이라는 게 사탄의 종이냐 진짜 복음의 종이냐 주님의 제자냐 그거 분별 잘하면 앞으로 뭐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천국된 복된 사람을 누리고 영원한 나라도 주어지는 겁니다. 자꾸 이상하게 풀려가면 안 됩니다. 뭐 매달 몇시나 어떻게 오고 물론 재앙이 임하는 것은 오늘 여기에 보면은 월시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계시래 매달 며칠. 근데 각 개인마다 너 그렇게 살면 언제 어떻게 몇 년도에 몇 월 달에 이렇게 당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만 아시지요. 우리는 그 미리 그를 점치듯이 예언하듯이 해버리면은 그 사람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항축으로 인해 가지고 오늘 사탄의 권세를 인해 가지고 벌을 받고 심판을 받는 것은 하나님 정확한 그때 그 시간에 맞춰서 벌을 주십니다. 심판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는 늘 깨어 기도하며 사탄의 전략에 넘어가지 말아야죠.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아야죠. 그 넘어가지 않으려면은 심령을 깨끗이 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요 절대 속지 않습니다. 왜 속을까요? 내 마음에 욕심이 끼어서 그래요. 내 마음에 어둠이 끼어서 그래요. 어둠을 쫓아가게 돼 있어. 그래서 회개하라. 그 말씀에 서라, 믿음에 서라. 말씀의 양분을 먹으면은 우리 영혼이 깨끗해지고 육신도 깨끗해지는 거예요. 강건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오래 하신 분들 저는 병든 몸을 상의 몸을 다 썩어 문드러지고 없어져야 할 존재가 성령을 받고 이렇게 영역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복음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욕심이 없으니까 적게 먹어도 건강하고 누구처럼 막 애써서 이렇게 달려다녀도 강건한 체질을 가지고 유연한 체질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마음을 비우니까 늘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항상 그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기복이 없는 육신 영육에. 그게 나이가 들어도 싱싱해야 돼요. 나이가 70, 80, 90, 100살이 돼도 영은 더 신령해지고 육신은 조금 더 쇠퇴할지라도 그래도
병치레 안 하고 아주 심플하게 살아야 된다니까요. 깔끔하고 심플하게 살아야 돼. 병이 오는 징조 바로 치료를 받고 그래서 세계암 하나님께도 기대를 좋은 의사도 만나게 해주고 병원도 만나게 해주고 그래서 좋은 약도 먹게 하고 그렇게 해서 자꾸 심플한 영역이 돼요. 심플하게. 우리가 천지 창조할 때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아담을 지을 때도 아주 심플하게 지었다 했거든. 말씀 한마디니까 아주 멋있는 이 생명체가 생명체가 만들어지듯이 우리가 그렇게 참 창조할 때 모습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오늘 이게 이제 보면은 이 황충인데 이 황충이 뭐예요? 오늘 이제 제목을 보면 황충이의 재앙과 고통이에요. 황충이라는 것은 악한 벌레, 즉 말 악한 사람을 악한 사람. 황충은 악한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 세상에 사람들이 얼마나 선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악한 사람이 더 많잖아요. 요즘 참 저는 목사가 되어 보니까 세상이 이런 거구나. 정치하시는 사람, 정치하는 인간들, 욕 나와. 정치하는 인간, 정치꾼들은 아주 거짓말 잘하고 철판 깔고 완전히 말꼬리 불고 늘어지고 요즘 나 자꾸 실비할 때마다 이 말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유튜브 방송 나가니까 그 장본인이 좀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오라고 하고 싶은 사는 얘기인데 이준석이라는 이런 조그마한 젊은이가 대통령한테 양두구역이라서 얼마나 못된 소리를 하고 끝까지 또 물고 늘어지. 그렇지만 제가 죽고 간 줄 몰라. 그렇지만 나라 대통령이 그거를 용납하시겠어요? 가만히 내버려두는 게 자멸하게 내버려두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것들 끝까지 물고 그러다 어디 빠집니까? 오늘 무지갱이 돌아가네. 지옥불 들어요. 인생 끝냐고 후반에는 되는 일이어도 사람 신임이 떨어지면은 사람과의 관계 신임이 떨어지면은 저 새끼 저 인간 아니야. 저 놈이 못된 놈이 이제 요걸 태백기를 얻어먹고 산다니까. 그러고 문재인이라든지 이재명이라든지 얼마나 뻔뻔하고 거짓말. 이제 문재인은 감옥 갈 걸 미리 염려하고 있다니까. 나도 언제 그 감옥 갈지 모른다 하잖아. 자기가 이재명이 같이 이재명이 당대표 돼가지고 문재인 만나러 가니까 같이 앉아서 몇 마디 했는데 서로가 불안한 거야 지금. 왜? 죄를 많이 짓기 때문에. 그렇지만 죄는 덜어나게 돼 있어요. 오늘 이제 그런 사람들이 오늘 황충, 황충은 정갈이 쏘는 것 같이 고통스럽대요. 정갈이 보면 벌레가 아주 독을 가진 벌레란 말이야. 물 먹기 얼마나 괴롭겠어. 우리가 제 안에 들어가면요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전쟁이 나면요 많은 사람이 피를 흘려 죽지 않습니까? 그 전쟁 자체는 지금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푸틴인가 얼마가 지금 전쟁을 일으키니까 전쟁 일으킨 놈도 괴롭지만 하나님이 그다 두겠어요. 악한 사람을. 그리고 전쟁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 나라가 지금 힘들어요. 우리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황충의 고통이 없게 악한 역사가 없게끔 우리는 늘 깨어기도 하고 하나님이 일하시게 맡기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무리 악한 것들이 사탄의 역사가 좌파 세력이 장난을 쳐도 결코 하나님은 이기신다. 이 사탄의 전쟁은요 사탄의 역사는 잠시는 이긴 것 같아요. 잠시는 이긴 것 같아. 그러나 결말은 도로 무지갱으로 들어간다. 제가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서 건갈이 일어나는 일을 보면서 문재인 정권, 좌파 정권은 완전히 속임수를 가지고 중상모략, 모함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박근혜라는 대통령을 감옥에 집어넣고 정권을 탈취한 거지. 그게 잠시였어.
5년 끝나고 나면은 다음에는 이제는 우리 보수파가 이제 또 계속 이제는 정권을 유지해야 됩니다. 다시 내주서는 안 되는 거요. 그다음 잠시 금일관을 썼으나 잠시 좋았으나 다시 망할 것이다. 여기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상징적인 내용들이 나오는데 결론은 우리 삶 현장에서 우리는 승리한다. 예수 믿는 사람은 승리해야 된다. 아멘. 그래서 제가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겠다면은 오늘 황충이의 재앙과 고통인데 황충이의 특징은 정갈과 같은 권세를 받았다. 정갈은 아까 쏜다 그랬죠.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이 권세를 받은 오늘 이 하늘에 떨어진 별의 권세를 무지개의 권세를 주는데 이 땅을 갖다 무지개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줬는데 그들에게 허락한 여섯째 인을 준 주님이 인을 떼준 거라니까. 그러면 그들에게 허락된 범위가 있다니까. 허락된 범위가 땅에 풀이나 푸른 것에는 각종 20개는 하지 말라. 앞전에 네 재앙까지는 이미 자연재해를 보였었으니까 그 다음에 네 여섯째 이럴 때는 4개는 풀이나 수목을 해하지 말라. 그 다음에 입맞지 아니한 자는 입맞은 자는 손대지 말고 성령을 받은 자는 손대지 말고 성령 받지 않은 자만 내가 죽여버리라. 멸살시키라.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그랬어요.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힘해라. 괴로움만 주는 거야. 5달이라는 것은 뭐 하나님의 시간, 어떤 시대마다 뭐 5달이, 이제 하나님의 시간 되니까, 그때 시대상에 한 5개월만 저도 죽이지 말고 괴롭힘만 주라, 괴롭힘. 사람이 잘 죽어버리면 좋겠어. 안 죽는다니까. 그래서, 5달만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 황충이의 모양이 어떤 모양이냐면 황충은 말과 같다 해서 이것은 활동의 신속성을 전쟁은 빠르잖아요. 말은 빠르잖아요. 말을 타고 막 전쟁한 사람. 전쟁은 빠르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여기 금 같은 멸류관을 썼다 해서 황충이의 운동이 일시적으로 승리한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5년은 저희 왕노를 했었어. 그 다음에 이제 잠깐 금멸류관을 썼지만은 승리한 것 같지만 그게 승리가 아니고 도로 막한다. 도로 당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전쟁에 대한 비유도 나오고 하는 것인데 결국은 사탄은 잠시 반짝하다가 시들해질 것이고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 아래 움직이기 때문에 사탄도 하나님의 명령 아래 예수님이 권세 아래서 너 이것만 손대고 5달 동안 죽이지 말고 괴롭혀 주라. 그게 하나님이 주권이에요. 사탄도 한정된 범위 내에서 역사하지. 그 명령 안에서 그만큼만 하나님 말씀이 시킨 대로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더 이상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우주적인 전 연계를 다 통치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권능을 우리가 알고 세상에 이런 일도 일어나고 저런 일도 일어나는데 그것도 한정된 범위 내 한정된 시간 내에서 허락된 범위 내에서 사단도 역사한다. 또 우리에 살다가 보면은 늘 고통 속에 있다면 이 땅에 얼마나 오래 살겠어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고통을 넉넉히 이길 수도 있겠지만 또 고통 불신자들에게도 기회를 주는 거야. 내가 5달 동안에 이렇게 괴로운데도 내가 계속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내 고집대로 살겠느냐. 그래서 참 경고하는 거예요. 사탄을 들어서 경각심을 주고 그 고통을 내서 빨리 깨닫고 돌아오라 회개의 기회가 되어 있다. 회개의 기회가. 그래서 이 황충이 주는 고통이 그렇게 우리가
암병에 시달린다 생각해보세요. 나는 암병은 안 걸려봤지만은, 사람이 병에 시달리면은, 그 진통이 올 때는 그렇게 괴롭대요. 막 안수 받고 싶고, 제가 그 암 환자들 병원에 신방 많이 가서 봤거든요. 그러면, 목사님이 만지달라고 막 기도해줘요. 조금 위로를 느끼고 그래요. 고통이란 것은 황충의 고통이야. 사탄의 역사를 말하는 거야. 사탄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사탄을 그 역사하는 것을. 그 고통이 계속되다 보면 고통 나가다가 지옥 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깨닫고 돌아오면은 그 5달의 괴로움이 끝난 거야. 끝나고 바로 또 하나님 은혜 안에 들어오는 거야. 제가 요즘도 좀 많이 깊이 생각하는 것이 한 영혼들의 옥민석 목사 만나가지고 우리 에덴 복지 선교를 통해서 만난 이 사람들 쭉 보면서 그 사람 신앙 상태를 쭉 점검해보고 심령 상태를 보면은 터져야 되겠다. 망해야 되겠다. 예? 딱 그게 보이거든. 근데 저들이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어. 그렇게 막 욕심내고 남을 그 탐내고 남 물건 가져가고 남을 이렇게 해롭게 하고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자들은 언젠가 그것이 계속 그짓 하다가 언젠가 다 망해버려요. 물질적인 것도. 그 다음에 헌금을 좀 쭉 받아먹고 회개치 아니하면 5달이라는 고통이 있듯이 그 회개치 아니하면 계속 이렇게 고통의 연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 조금 훔치고 널렁널렁 챙기는 건 우선은 좋을 줄 몰라. 근데 좀 지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심각한 하나님이 또 황충을 계속 부어가지고 고통 속으로 몰아가는데 질병까지 주는 거예요. 사람이 가장 망하는 징조가 뭐냐? 망하는 징조는 질병이야. 암병을 딱 때리고 불치병을 딱 때리버리면 그때부터는 지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지가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자기가 건강하해도 뭐 유명하대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소용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저것 다 안 내리고 빈 마음을 살다 보니까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있다니까.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어요. 왜 그걸 많이 가지려고 남의 걸 탐내고 공짜 좋아하고 공짜 좋아하면 그 전부 다 그 독약이라니까. 사람은 땀을 흘렸어. 수고해서 대가로 가지고 부자가 돼야지. 그 부자는 열심히 해서 노력해서 그런 부를 누리는데 왜? 고생한 결과가 부의 축복이라니까. 오늘 그렇지 않고 사탄은 뭐냐? 그저 남을 훔치고 도둑질하는 거야. 남을 미혹하고 속여가지고 엉터리 예언해가지고 그렇게 먹었던 그 자는 그것이 그 순간부터 왜? 남은 땀 흘려서 피값으로 피땀 흘려서 불을 이루는데 쟤는 그저 그저 이 도둑질하니까 어떻게 돼? 그것이 재앙이 돼요. 그 순간부터 인생이 어떻게 사탄의 방충에 이끌려 방충의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거 이제 한계쯤 어디 올까? 이제 불치병에 딱 걸려버리면 아이고 내가 나쁜 짓이 됐고 이제 회개할 기회가 온 거야. 그래서 회개를 하지 않으면은 그 고통을 안고 그렇게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황충의 어떤 그 고통 속에 들어가면 한번 재앙에 임해가지고 하나님 심판에 임해가지고 쓰러진다든지 어떤 그 경지에 그런 굴욕의 어떤 억압에 살게 되면은 사람이 지옥 형벌이 따로 없답니다. 이 땅에 그 지옥 형벌이에요. 그렇게 아둥바둥 살래도 안 되고 이래저래 병치레하면서 이 보이는 땅에서 이 세계에서 지옥 형벌이 병치레, 불치병, 그래도 회개가 잘 안 된대요. 악한 영이 딱 사로잡으면 회개가 안 된대. 그래서 5달 동안이라는 것은 5달 동안 영이 괴롭혀야 해서 죽이지는 말라 그래. 그것은 뭐냐? 사탄도 허락된 시간이 있어. 하나님께서 너 끝까지 내가 괴롭히지 말고 한 6개월만, 한 5개월만 좀 고통을 줘라. 고통을 줘라. 그러면 그 이후에는 고통 주는 나가는 시간 5살 지나면 회복이 되게 돼 있어. 그 하나님은 참 자비하신 거야.
매를 때려도 잠시 때리지 계속 때리면 사람 살겠어? 계속 재앙을 살겠어? 하나님 자기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도 자기 백성이든 자기의 만 창조물이 말을 안 들을 때는 한정된 시간만큼 고통을 주고보는 거예요. 그 대부분 돌아오게 되어 있어. 그래도 안 돌아오면 어떡해? 지옥 처리해 지옥 같은 세상을 살다가 지옥불에 떨어진대요.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사람이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차라리 죽어버리면은 자살하는 사람 왜 죽느냐면은 에이 죽으면 끝나버리겠지. 에이 물에 빠져 뭐 이번에도 젊은 딸을 조그마한 예쁜 애를 가지고 부부가 뭐 빚더미 때문에 나이도 뭐 40도 안 된 애들이 차를 타고 저기 바닷가 그 신문에 놨댔지. 그 돈 몇 푼도 안 돈 몇천만 원 가지고 그게 생명을 원 식구를 다 안고 물에 주장돼 죽었다. 그게 자살한 거거든. 그렇게 죽으면은 끝나는 줄 아는데 끝난 게 아니라니까. 영원한 나라가 영생이 있기 때문에 영벌이 있기. 그 지옥에 가서는 그 죄값은 계속 이어있는 거. 죽어도 고통 속에 들어가니까 지옥 형벌을 면치 못하는 거라니까. 우리가 그래 이 땅에 살면서 잠시 하나님 고통을 줄 때에 시험을 할 때에 깨우치는 가정이라니까. 내 이래도 말 안 들을래. 내 이래도 자꾸 내 말 안 듣고 내 품속을 오지 않고 내가 악한 행위 실망 악한 일만 하고 다닐래. 그것을 사탄을 쓰시는 하나님 방법은 사탄은 악한 자 악의 도구를 하나님이 악하게 쓰는 불의의 도구라니까. 그런데 그런 경고할 때 빨리 돌아올 자는 다시 이제 구원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 은혜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 자들은 다시는 죄 안 짓겠지. 죄 안 지어요. 제가 우리 아들이 어릴 때 보면 내가 미아리에서 기도를 할 때 우리 믿으니까 이놈이 커피 맛을 보고는 커피를 막 그렇게 먹으려는 거야. 거기다 쓴 거를 좀 쓴 것을 탔어. 그러니까 맛이 없으니까 안 먹는 거야. 한번 쓴 맛을 보고 아프면은 다시는 안 해야 돼. 예? 하도 꼬름이 고집이 세가지고 하도 고집이 센 거야. 내가 참 그래서 자문세 이런 말이 나와. 징계는 뭐 약이다는 거. 근데 내가 팔을 치러가지고 딱 2대 때리니까 아가 자고 쉬는 거야. 그 어린 것이 5살이가 되는 게 빠바바바 비는 거야. 너무 아프니까 비는 거야. 그래서 다시 때리라니까 그게 마음이 아프더라고. 못 때리겠더라고. 그래서 다시 알아줬어요. 응? 우리 식구들이 다 보고 아빠 너무 심하게 때리고 운다고 같이 우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는 우리를 때리고 징계할 때는 엄청나게 아픈 거예요. 그때 팍 아버지도 부모의 마음은 때리면서 울면서 때리는 거예요. 사랑이 징계란 말이에요. 사랑이 저치기라고. 그래서 우리는 일순간은 아프고 고통스러워도 빨리 해결하고 돌아오면은 큰 은혜를 오히려 그 사랑을 느끼게 돼. 늘 사랑한다 이렇게 온상에서 키운 자식들이 햇빛을 안 보고 이게 큰 자들이 세상에 나오고 시들해버려. 큰일 못해.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막 세상에 가서 분파도 당해보고 실패도 해보고 막 곤욕도 치르고 멸시도 당해보고. 그래서 신앙은 그런 위기를 통해서 강성해지는 것이라니까. 오늘 그냥 그저 편하게만 살라니까 늘 실패가 아니고 인생 사는 게 누가 안 도와주면 늘 얻어먹어야 돼. 조금 될만하고 또 사기치려고 못된 것만 배운다니까. 쉽게 되는 일이 하나도 없더라니까. 세상 일이 쉽게 되는 일이 없어요. 이 땅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하나님이 시험 볼 때 때릴 때 파뜩 깨닫고 빨리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거, 신앙생활에 온전함에 돌아오는 거. 그런 사람 승리의 길이 비전이 보이고 꿈이 보이고 내일이 보이고 천국이 보이지만은 그렇지 않고 늘 뜬걸 치고 사기치고 욕심으로 살고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자들은요 딱 한 방 때리면 다 쓰러져. 그리고 이 지독하게 말 안 듣는 사람들은 그게 타고날 때부터 그는 불의에 뭐지 못할 가론 유도 같은 인생들이 어쩔 수 없겠지.
결국 예수님 팔아먹잖아요. 팔아먹고 지들 예수님 팔아먹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지들 자살해 죽잖아요. 그런 자가 그 죽은 자가 그렇게 자살한 자가 천국 가 있겠어요? 지옥 형벌 면치 못하고 영원한 불못불에서 신음하고 고통당하며 살겠죠. 그 지옥에 빠진 자들은 지옥에 빠진 영들은 벌레도 지옥에는 벌레도 죽지 않는 불구덩이에서 고통을 영원토록 당한다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지옥 형벌은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것입니다. 차라리 이 땅에 죽은 것이 영원히 소멸되면 되겠지만 그 영적 세계는 소멸되지 아니하고 지옥 형벌 영원히 형벌을 받고 고통 속에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앙의 고통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반역하고 회개하지 않은 자들에게 임하는 정신적 고통이다. 사람이 정신적 고통, 오늘날 보니까 너무 이 우리나라도 이 문화 이게 우리 뭐라나 이 수준이 문화 수준이 복지 관계라든지 살기가 좋은 나라들이 정신병 환자 많이 생깁니다. 아프리카 같은 이제 못 사는 나라는 정신병 환자는 없어. 우리도 어릴 때는 정신병 환자는 별로 없었어. 간혹 뭐 미치게들이 보여서. 요즘에는 젊은이들이 그저 먹으라니까 쉽게 살라니까 땀을 흘리지 않냐고 편하게 살라니까 조금만 시련이 오면 다 쓰러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우울증에 걸리고 막 그 시련에 막 극복하지 못해가지고 그런 애들 그때는 정부가 많은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정부가 보면 어제도 윤석열 대통령이 참 좋은 말을 했더만 가장 불행한 자 불쌍한 자는 누구냐. 그 어떤 담당관이 답을 못하더니 가장 불행한 자는 몸도 마음도 진짜 불구자들이 불쌍하고 그런 자를 복지가 필요하지. 오늘날 그냥 돈 받아 먹는 사람들 포퓰리즘, 문재인은 포퓰리즘, 이재명이는 막 돈 뿌리는 거 그 정책을 지금 비판하더라고. 오늘날 이재명이는 경기도 뭐 돈 주는 거 맨날 뭐 상품 거 주고, 그 사람을 다 죽이는 영혼을 죽이는 거야. 길을 다 빼놓는 돈 하는 인생은 그 나라를 망한 나라야. 아주 저질적인 나라고. 영적 수준이 지극히 영성 수준이 낮은 나라고. 오늘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정책적으로 또 정신적인 문제부터 해결해 준다니까. 그래서 기독교 정신은 생명의 종교요, 살리는 종교요, 모두 건설을 움직이는 지혜의 종교야. 그 우리 기독교 정신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한 나라가 되지. 그래서 우리나라는 문화가 발달되고 경제도 부흥이 되려면 정신적 기독교가 가장 기초석이 되어야 됩니다. 기독교 정신으로 사는 나라는 분명히 세계를 정복할 수 있고 많은 나라를 구제할 수 있고 또 우리나라는 통일국가가 될 수 있고 선교 대국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황충의 재앙은 말세의 불신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자들이 이 황충 재앙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귀를 따르는 자들은 마귀의 손에서 재앙을 받게 하십니다. 마귀를 좋아하는 자, 회개하지 못한 자들은 늘 돈돈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는 사기꾼들은 마귀를 따라가는 마귀의 속박 속에서 살다가 지옥 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유튜브 시청하시는 신랑교회 옥민석 목사 설교를 그나마도 들어주고 좀 부족합니다만은 들으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신앙이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변함없는 신앙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불신자들에게 임하는 재앙을 면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은혜와 축복 그리고 영생 복락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